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은 언어로 보면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헬라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아니라 당시의 지중해 연안에 넓게 퍼져 있던 이방인들의 공용어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 연안을 다 제패한 후에 그 알렉산더 대왕의 영향으로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이 헬라어를 공용어처럼 사용하게 됐고, 신약 성경도 모든 성경이 바로 이 헬라어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읽게 하려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읽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신약 성경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그 언어로 보아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첫 절이 마태복음 1장 1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하시면서 특별히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자 그때 하나님이 맹세로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all nations on earth,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지요.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셨다.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땅의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할 자로 오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바로 그 약속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신약 성경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또 시편 89편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맹세하시면서 내 자손이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약 성경의 전체의 흐름 속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 메시아는 평화의 왕이며 그분의 통치 영역은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들이 될 것을 특별히 구약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을 복받게 할 자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그분이 오셨다는 거고, 또 다윗의 자손, 이것은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을 평화로 통치하실 왕이 오셨다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주셨던 약속과 그리고 다윗에게 맹세를 주셨던 약속이 성취됐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신약 성경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 이방 사람들을 다 복받게 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누구를 통치하십니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을 하는 자, all peoples on earth, 그리고 nations and men of every language가 바로 이 왕을 섬기게 하겠다. 그런데 이 왕의 왕권은 기간으로 보면은 영원한 권세고 영원히 통치할 왕이라고 그랬고, 그 왕의 통치의 성격은 평화의 왕이며 또 공의를 행하면서도 구원을 베푸는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왕,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나타났을 때에도 대신 벌받아 주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자로 인정하셔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는 열매가 생긴 거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속에서는 예수님의 조상들에 대한 쭉 계보가 나와 있는데, 그 계보 속에 이상하게도 4명의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은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는 디나 여인 다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이 다말과 결혼한 다음에 죽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이 다말에게 줬더니 둘째 아들도 또 죽었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을 주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이제 내 친정에 가서 있어라 해가지고 친정으로 이 다말을 돌려보냈었는데, 그 후에 유다도 자기 아내가 죽고 자기 혼자 돼서 스스로 외롭기도 하고 그러던 차에 자기 며느리의 친정이 있는 딥나라는 데로 유다가 가게 될 때에 다말이 길가에 창녀인 척 하면서 얼굴을 가리고 자기 시아버지인 이 유다를 맞아가지고 같이 잠을 자고, 결과로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인 다말과 잠을 자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베레스와 세라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본다 그러면 이 족보 속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이 여자는 도덕적으로 보면 좀 부도덕하게 보이는 여잔데, 이 여자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첫 번째 나오는 여인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 속하는 여자가 아니라 딥나 여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인물은 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지요. 이 기생 라합은 룻의 남편이 된 보아스를 낳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라합, 그저 우리가 기생이라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별로 그저 건전한 직업을 가졌던 여자로 보이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대로 가나안 땅의 여리고 성에 살던 가나안 족속의 여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여인은 룻입니다. 이 여자는 모압 여인입니다. 남편이 모압에서 죽고 그래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던 여자인데, 베들레헴에 와가지고는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인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결국은 아이를 낳았던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와 있는 모압 여인입니다. 이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이지만 그 후에 보아스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의 며느리가 되기도 하는 여자지요. 결국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여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족보에 들어온 여인이 된 것을 우리가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분명하게 그 족보를 말하기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인으로 6절에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므로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름을 밧세바라고 쓰지 않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라고 썼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아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햇사람의 아내인 걸로 볼 때에 이 밧세바도 해쪽 속에 속하는 여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원래 가나안 땅의 원주민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을 성경 속에서 소개할 때에 어느 지파에 속한 어느 가문의 누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이 원래 살고 있던 동네 이름을 따서 그저 어디 사람 누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밧세바는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손녀였습니다. 이 길롯 사람들이 그저 종족으로 족보를 구성하면 어느 종족에 속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같은 헷족 속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헷사람 우리야가
밧세바와 결혼을 했고, 결국은 그래서 밧세바는 나중에 햇사람의 아내로 있다가 남편이 전쟁터에 가 있을 때에 다윗하고 바람을 피우는 일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남편은 죽고 새로운 남편인 다윗에게 와서 솔로몬을 낳았던 그런 여인이 됐지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마태복음 속에 나와 있는 4명의 여자들은 다 이방 여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족보에 남자들만 기록되어 있는 그 족보의 여자들의 이름을 일부러 넣었을까요? 이 4명이 다 이방 여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예수님은 처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의 모든 족속을 복받게 하려고 오신 분이라고 했고, 다윗의 자손도 땅의 모든 족속을 평화로 통치할 왕이라고 강조하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강조하면서 그 족보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 모든 종족을 다 복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까지를 다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을 평화로 통치할 좋으신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4명의 이방 여자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 속에다가 넣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